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는 우등상도 있고 개근상도 있고 모범상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에 따라서 근속상이라든가 각종 표창을 받게 되고요. 국가에서는 또 훈장이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영예로운 일이고 유익한 일입니다. 상의 가치는 그 명예와 또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게 됩니다. 어디서 누구에게 받는 상인가, 또 그 혜택과 유익이 무엇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받았을 때 받는 혜택도 있게 되고요, 월드컵에 가서 하는 것도 있게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명예로운 상은 뭐냐면 노벨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벨상은 1901년 알프레드 노벨의 유언과 그 기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처음엔 5가지 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평화상, 문학상, 또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의학상 5개 부분을 갖고 이렇게 시상을 했는데 68년이 지난 1969년부터는 경제학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500명 이상이 수상했고요. 수상자 대부분 세계 역사에 남을 공로자로 기록이 됩니다. 노벨상은 2023년 기준으로 보니까 얼마를 상을 받냐면 13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만약 그 분야에 3명이 하게 되면 3명이 그 상을 나눠서 갖게 됩니다. 그런데 금액도 중요하지만은 명예 또한 대단합니다. 노벨 수상자는 대번에 세계적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만 영예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속인 나라도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우리나라는 돌아가신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노벨상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한 번이 노벨상을 받으니까 그 나라가 다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상에 따라 다가오는 결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주신 상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노벨상에 13억 5천만 원인데 하나님 주신 상은 이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크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복, 또 야곱이 받았던 수많은 양과 재산들, 또한 욥기에 보면 어떻게 되면 욥이 가졌던 재산, 솔로몬이 받았던 복을 보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 신분이 상승하게 됩니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의 상은 어떻습니까? 외형적이고 물질적인 겁니다. 있다가도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은 어떠냐 하면 이 땅에 육적인 것도 되지만 영원한 영적인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남모르는 기쁨이 있게 되고요, 감사가 넘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쁨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아멘은 내 신앙의 고백이다. 이번 분기 때 그거 알려줬어요. 복받을 뭘 말해야 하냐면 아멘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한 사람만 알아. 붕에 참석한 것은 뭔지 알아요. 아멘을 잘해야 돼. 자, 하나님의 상은 구원과는 별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났다고 이 세상 살 때 다 상 받습니까? 그 아들로 태어나면, 딸로 태어나면 호적인 오르지만은 자기 복은 자기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상급은 따로 별개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네 자녀들에게 상을 주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 풍성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얼마나 상급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상도 삶의 질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적인 질이에요. 얼짱, 몸짱,
또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것들 이걸 갖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급은 다릅니다.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도 있게 되고요. 현세도 있지만 내세를 포함하게 되고요. 영원히 넘치는 축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유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릴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겠다. 그리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상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나오는데 다른 것 아닙니다. 무슨 큰 업적을 얻어서 상을 받고 지위를 얻어서 상을 받고 잘 배워서 상을 얻는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를 영접할 때 상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할 때 상 준다고요? 예수를 영접할 때, 영접한다는 건 대접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데는 두 가지 대접이 있어요. 첫째는 직접 대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대접합니까?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요, 감사하고요, 기도하고요, 예물 드리고 이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예배 드릴 때 주를 영접하는 복이 있습니다. 예배한 것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겐가 하나님께 다 아뢰고 상의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주를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고 깨서 기도하면 주를 대접하는 것인데 그러한 자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직접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루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주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접하는 걸 말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이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높은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낮은 사람도, 있는 사람만 한 것이 없는 사람도, 힘이 있는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힘 없는 자에도 주님 대접하시 대접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이 보내신 자를 대접하는 건데 거기에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여러분 우리가 대접할 때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힘 있다고 그게 대접하고 힘 없다고 견대한 것 아닙니다. 배웠다고 내가 높여주고 안 배웠다고 무시하는 것 아니라 누구니 다 대접하는 습관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날씨가 따뜻할 때 처마 밑에 졸고 있었는데 차벅차벅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리? 눈을 쳐보니까 두 나그네가 자기 앞을 지나가는데 나그네를 보면 장기를 깨닫고 얼른 대접합니다. 우리 집에 얼른 들어오세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대접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나그네가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던 겁니다. 이번 부흥회 때 강사 목사님 오셔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기도하신 장로님들을 장로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면 이건 내가 67세입니다. 57세 같이 보인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내일 싸만코 대접하라고. 그래서 다 웃으면서 처음에 싸만코 했어요.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근데요, 그때는 몰랐어요. 부흥회 끝나고 2시간 반씩 부흥회를 했는데 끝나고 나서 싸만코를 다 받아가니까 싸만코 1,000원짜리밖에 안 되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나고 나서 다 끝났는데 다른 장로님 남았으니까 다른 장로님 다 해가지고
교인들 섬기라고. 근데 여러분, 영아부부터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쌈한콜 그냥 먹는 것 같지만은 대접한 그 손길 속에 주께서는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끝나고 나갈 때 쌈한콜 거절하지 마세요. 오늘 식사는 소고기 미역국이에요. 소고기 미역국 먹고 입이 좀 텁텁할 때 쌈한콜 먹으면 짱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대접하든지 대접해야 됩니다. 누구인지 겸손하고 친절하게 될 때에 주님을 대접하는 그런 복이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요, 부부간에 서로 존중한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잘 키운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이웃사람과 친하게 지는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업상 만나는 사람, 시장에서 상거래하면서 만나는 사람, 또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주님 대접하시 대접하면 그분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대접할 때 마음가짐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양한 영접의 동기가 있는데,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고, 제자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 보내신 말씀을 전한 자가 선지자예요. 의인은 누굽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바로 의인이에요. 제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 일을 감당한 사람, 제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리 때문에 남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의인 때문에 그를 맞아들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 일을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섬기고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내 옆에서 섬기는 분 잘 대접하세요. 말씀 전한 주의 종도 대접하고, 장도 대접하고, 식당에서 섬기는 분도 잘 대접하고, 또 저기 밖에서 차량 안내하는 분도 대접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섬기는 많은 분들을 대접하면 주께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항상 남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영접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시작. 또 누군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상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그냥 고정해봐요. 누군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할 때,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장 작은 것,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가장 작은 걸 말합니다. 겨자씨 같은 것, 낮고 비천하고 짜증 같은 시간 같은 걸 갖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아주 비천하거나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가장 냉수한 그릇이라고 하는 작은 건데, 주님께서는 이것도 큰 걸로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가장 작은 걸 보답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대접한 그에게 큰 상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합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큰 일 하는 거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작은 일 하는 겁니까? 정말 그럴까요? 누가 국가에 가장 기여를 하는 사람입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아니면 별단 장군? 실제로 국가에 가장 귀한 사람은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에요.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을 펼치라도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협력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군이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병사들이 따르지 아니하면 다 헛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세금 내지 아니하면 국가 재정이 돌아가지 못합니다. 평범한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아무리 좋은 제품 내놔도 소비자들이 사지 아니하면 그 회사 망할 수밖에 없어요.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국가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진 권력은 대권이라고 하지만은 가장이 갖는 권력은 소권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가정이 잘 돼야만이 국가가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이쪽 줄만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시행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한 것은 큰 것이고 구역장이나 교사들이 한 건 작은 일입니까? 총회장 한 일은 큰 일이고 당회장인 것은 작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교회가 없으면 총회도 있을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일, 작은 일 구분 누가 하냐면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다 작은 일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큰 일이 없다. 작은 일이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봐요. 태양계를 벗어난 빛의 속도로 수십 년을 위해서 벗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태양계를 넘어서 은하계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하계를 다 만드셨어요. 다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 크다고 해도, 대기업 회장이 크다고 해도, 유엔 사무총장이 크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는 작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것만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처음 오는 남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살짝 웃어주고 안내한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외로운 삶의 이야기 걸고 위로해주고 또 중요한 일이고요. 차량구에서 교통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식당 봉사도 중요한 일이고, 성가대 가운 입고 아름다운 찬양도 아주 설교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이름 없이 또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교사부터 시작해서 구역장, 방송실, 식당 봉사부 여러 가지 섬기는 모든 것도 설교만큼 중요한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부부간에도 남편은 밖에 돈 벌어 오니까 남편 일은 큰 일이고 집에서 설거지하고 밥하고 애들 돌보는 것은 작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돈 벌어 온 것도 작은 일이고 집에서 일하는 것도 작은 일이에요. 작은 일을 잘해야지 큰 일을 잘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부가 이혼하게 됐답니다. 근데 왜 이혼하게 됐냐면은 처음 결혼할 때 이제 신혼여행을 갔는데 서로 사진 찍으면서 이제 아내한테 사진을 찍으라고 하면서 남편이 뒤로 그렇게 했어요. 가다가 뒤로 돌부리에 걸려서 아내가 탁 넘어졌는데 남편이 후다닥 오더니 사진 찍기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누굴 먼저 돌봐야 돼? 당신 괜찮아 해야 할 텐데 사진 찍기 괜찮다고 하니까 그때 정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 작은 틈이 점차 벌어져서 나중에는 이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일이 있어서 안 돼요. 여러분 복싱 할 때도요, 크게 한 방 맞아 떨어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작은 잽을 맞다 보니까 나중에 한 방 맞아 떨어진 거지. 작은 걸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큰 이벤트가 아닙니다. 작은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작은 일을 작게 여기는 자는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데 불과하지만 의외로 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 죽어가는데 이방에 사르밧 가부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견디다 못해 마지막 남은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가지고 떡에 먹고 울고보진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여인아 뭐 하느냐? 견디다 못해 이제 마지막 남은 비상시장 밀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가지고 빵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 말대로 하지 먼저 내게 다오. 그럼 그거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마지막 남은 비상식량 밀가루 조금 기름 조금 갖고 울고 버친 아들과 떡 만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줄 수 있냔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작은 밀가루 기름이지만 이걸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섬기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밀가루를 팠는데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이 기름 마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내게 아주 작은 것이면 이걸 갖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이까지 2만 명이 모였어요. 너희 가운데 먹을 것이 있느냐? 200데나리 갖고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안드레가 이름 모를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한 끼 식사, 보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주님 축사하시고 나서 어떤지 아세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작은 데 충성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려니 내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 영접하는 거예요. 대접하는 것인데 무엇부터 대접하? 작은 것부터 대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내가 하는 일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급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일만 상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전도하님만 상을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생활도 상 받는 일이고요, 직장생활도 상 받는 일이고, 사회생활도 다 상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일상생활을 성실히 일해야 됩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의 질이 달라집니다. 주님의 보상은 첫째는 내게 있지만 두 번째는 내 자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앞에 섬기고 봉사하는 건 여러분 당대도 복을 받지만은 여러분 후손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요?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던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시감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준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가 복을 받는다?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삶은 장래의 일에 대한 씨를 뿌린 것과 같습니다. 이번 목사님 와서 이야기할 때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처럼 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돼요. 선한 원인 갖고 하면 선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현재 영적인 것을 뿌리면 영적인 거두게 됩니다. 물질을 뿌리면 물질의 것을 거두게 되고요, 시간을 뿌리면 시간의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 당대도 중요하면 더 중요한 건 내 후손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모든 것 다 자손이 복되게 할 수도 있지만 욕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만 여러분 못하면 자녀들이 욕되게 만들어요. 사울왕이 처음에 기름 부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잘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자녀 손이 다 몽땅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아간 한 사람 잘못했더니 온 가족이 돌에 맞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이 잘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당대도 복을 받고 자녀도 복받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해서 다양한 상을 준비했어요. 다른 사람이 복받기 때문에 나는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싸게 산다고 해서 줄 섰는데 다 떨어지고 나면 없습니다. 그럼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누구든 다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째는 면류관을 준다는 겁니다. 면류관은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 받는 사람에게 그 당시에 올개수 면류관을 줬어요. 1등한 사람. 자, 야고보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잘 상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 다닐 때 어제 새벽 말씀에 십자가만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눈을 띄고 다른 거 보는 순간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사람 보고요, 어떤 제도 보고요, 환경 보면 다 넘어져요. 근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시험 가운데 있어도 잘 견디게 되면 뭘 주냐? 면류관을. 어떤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적은 것에부터 잘 대접하고 오늘 내가 준 것 충성함으로 하면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나온 거예요.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8절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 깨뜨린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뭘 준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권세는 권력 투쟁에서 잡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나사렛 예수로 사탄의 명령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간 건 뭘까요? 권세가 없는 거예요. 나가면 권세가 있잖아요. 자, 내가 물어볼게요. 어떤
시장님이, 고향 시장님이 도로 가다가 운전기사 잘못해서 딱지를 띄었어. 그러면 딱지를 띌 때 시장님 차라고 딱지 안 뜰까요? 뜰까요? 띄는 거지. 교통순경이 시장보다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낮아요? 시장보다 낮잖아. 근데 권세가 있어. 교통법규 어기면 딱지 띄는 권세가 있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권세를 주셨어요. 나로 하여금 사탄을 물러나게 하면 물러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명하노니 안진명에 일어나면 일어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요 간증했잖아요. 저하고 밥 먹는데 보여주더라고. 한 분 성도가 이게 물집이 무럭이 크게 있었어요. 주먹만한 무럭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붕괴를 갔는데 무럭만한 있었대요. 병원 가도 안 되고 해결도 안 돼요. 수술도 안 돼요. 근데 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나사는 예수 명하니 무럭은 사라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가서 집에 와서 딱 목사님께 전화했더니 한 주간 지나도 안 없어졌어. 그 다음 주간 전화해도 안 없어졌어.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부끄럼 당하겠다. 근데 그 다음 주에 했더니 싹 없어졌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사진 찍어서 카톡 보냈는데 내게 보여주더라고. 이번에 많은 은혜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고 섬기면 영접하면 권세를 줄 줄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손들이 이런 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야. 100세 시대인데 요새 통계 보니까 80세 이상부터 요양원에 가서 산다는 거야. 요양원에 가서 10년 20년 살면 어떻게 해요? 이번에 목사님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벽기도 하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따라서 새벽기도 하다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새벽이나 기도하다가 건강하다가 저 앞에 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힘 있다고 돈 있다고 했는데 요양원에 들어가고 10년 20년 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풍성한 생명입니다. 골골한 삶이 아닙니다. 목숨만 부진하는 생명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건강 얻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강건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데 응답받고 저 앞에 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넷째가 뭐냐면 형통함과 번성함이에요.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마침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남에게 구워주는 삶,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남 누구든지 내게 무슨 말인지 받아줄 수 있는 여유로운 삶, 마음의 손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누구겠냐?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군지 번성하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권세 얻기를 원합니다. 멸류관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지만 안 되는 건 뭐냐면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험나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시간 들이고 몸을 들이고 헌신한 건 남이 볼 때는 바보 같아요. 다 헛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철저한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남이 안 본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보고 계세요. 이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보니까요 전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인공위성 다 봐버리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무 것 중 하나님 다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와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섬기는 것, 장대 싸먹고 사는 것 다 보고 갚을 줄 믿습니다. 어떤 복이었냐? 멸류관을 주겠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풍성한 생명을 주겠다. 그리고 네가 평통하고 번영한 복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신 말씀처럼 내가 주님 앞에 잘 영접하고 작은 자에게 잘 영접하고 내 있는 자에 잘 헌신하고로 말미암아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례받는 성도들, 입교하고 어린 생명을 유아세례 받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을 받길 주라고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